진리 위에 서 있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찾고 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초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 진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십자가 붙들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진리가 뭔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진리가 바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구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가 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됐던 주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고 많이 갈등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게 아니죠.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가 맡아 생각해도 그럴듯한 것 이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맞을만 해야 이거를 진리라 그러지. 저 사람은 맞는데 이 사람은 틀려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는 게 맞아요? 몇 시까지 출근하는 게 맞아요? 각자 다르죠. 그럼 이런 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풍을 가요. 9시까지 오세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8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거는 이게 사실 진리,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걸로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니 8시에 와도 되고 9시에 와도 돼요. 다만 뭐가 더 우리 교회에 좋고 유리하냐를 따질 뿐이지 진리가 아닌 걸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싸우는 이유는 뭘로 싸워요? 진리가 아닌 걸로 싸워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가? 이런 걸로 대부분 사장님이랑 싸우지. 진리인 걸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진리에서는 대부분 약간 물러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투쟁하고 이렇게 싸워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 목사님 힘들어요. 오히려 진리에는 우리가 조금 물러나는 경향이 있고 진리가 아닌 거에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8시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누가 또 9시까지 오잖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게을러가지고 8시까지 오라고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안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로는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뭘로 싸워야 되냐면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 뭐가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거냐. 그래서 진짜 교회가 사실은 교회의 99.999%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거냐? 못 살 거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 이걸로 고민을 해야 돼요. 진리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안 싸우는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도 힘들어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되게 잘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너희가 싸울 때 피 흘리더라도 좀 피가 나더라도 그래도 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아야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이러면 바로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를 좀 보면 조금 힘들면 놔버리는구나. 이거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평생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진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은 대부분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은 다 변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거든요. 옳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거든요. 좋았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고 인간은 그래서 조석으로 변하죠. 조석으로 변해요. 인간에는 인간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는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삶과 변할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찾아와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고 그 진리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 사실은 좀 거꾸로 해도 돼요. 진리에 내 삶을 이렇게 넣어서 맞춰가는 것. 이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 십자가를 맞추고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렵게 표현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놓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좀 쉽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렵게 표현해서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철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보편적인 거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럴듯한 것 이거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구분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교회인 것과 할 때 그 교회는 뭐예요? 우리의 한성교회 처치가 아니죠. 옛날에는 캐톨릭 처치, 우리가 캐톨릭 처치인 것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캐톨릭 처치가 로마 캐톨릭 처치인 줄 알고 자꾸 그 로마 캐톨릭 처치라는 뜻인가? 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캐톨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바꿔서 Universal Church 이렇게 우리가 전 우주적인 교회인 것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한성교회의 머리 된다는 개념보다는 모든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지교회는 가지지자를 써서 지교회들이 이렇게 그 지교회들이 이렇게 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지교회들이 큰 틀에서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죠. 처치. 이게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보편이라는 말은 요 뜻입니다. 유니버셜, 전체적인 큰 뜻. 그 다음에 개별은 뭐예요? 각자 인간들 이렇게. 그러면 진리는 뭐냐? 요 개별이 각자 개인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요. 개별화가 보편화되는 것.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틀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 나를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제가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오해를 옛날에 많이 했다. 금요기도회 같은 거 하면 대부분 십자가 보고 울잖아요. 앞에 대부분 교회 십자가 달려있으니까 보고 막 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뭐예요? 미안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운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물론 날 위해서 주님께 대속하신 건 맞지만 원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가 매달린 것 위에 내가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많은 신자들이 자기는 안 죽고 싶어. 나 힘드니까 좀 뺐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잘할게요. 헌금도 하고 어떻게 해볼게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날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같이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본래적인 신앙입니다. 그 진리화가 돼야 돼요. 요거를 오해하면 옛날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안 변하려고 그래요. 내가 개변화가 보편화가 되도록 자꾸 내가 십자가에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틀에 나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되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헌금 좀 해야겠다. 너무 감사하다. 헌금.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내가 그 진리를 찾았으면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의 틀에 나를 계속 끼워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인간 내면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욕망이라는 게 있고 욕심이라는 게 이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틀 속에 나를 맞춰서 끼놓으려고 했더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이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깎여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자꾸 나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내 욕심이 막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로 한 진리 안으로 나를 끼려고 했더니 자꾸 이제 뭐 주님께서 욕심도 피워라, 정력도, 오늘 찬송이 그런 거잖아요. 정력도 피워라, 욕심도 피워라, 뭘 자꾸 피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거의 떨어져 나가서 십자가에 비슷하게 이제 맞춰준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루터가 우리가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십자가의 모양이 너희 삶에서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신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구경만 하는 신앙으로 자꾸 가면 진리화가 안 돼요. 개별화가 자꾸 보편화돼야 돼요. 각자 모양이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일 수 있거든요.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우리 몸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이걸 자꾸 찍어가지고 탁 찍어서 옆에 것들을 이렇게 떼내고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쉽다고. 이게 절대 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감사합시다. 우십시다. 그리고 헌금합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막 이렇게 사람 커지는데 그 안에 진리를 찾는 사람은 적어지고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뭐 하는데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아서 십자가를 발견하면 그 위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껴놔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우리 한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그거예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신자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뭘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 다 알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됐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하게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도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믿고 십자가가 이 구원받고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자유는 내가 이 진리에 나를 붙여서 이렇게 막 진리라는 틀에 나를 꽂아낼 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진리 개별화가 보편화가 되는데 나중에 다시 이 보편 속에서 개별화 작업이 일어나긴 해야 돼요.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이게 또 무슨 작업인지 다시 보편화가 어떻게 개별화로 나아가야 되느냐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가장 기본은 이게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각자의 틀을 내려놓고 십자가라는 틀에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 이게 이제 진리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진리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은 그렇지 않죠. 내 본성은 힘들어요. 그냥 좀 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다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면 뭘로 유혹해요? 죄로 막 유혹하는 것만 유혹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믿고 있는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도대체 몇 번을 짓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크리스천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죄 지을 확률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크리스천의 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대부분 뭘로 유혹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조금 너무 진리로 가지 마, 힘들어. 조금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런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우리를 유혹해요. 막 흔들기도 하고 바람 불고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막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내면에 뭐라고 속삭여요? 조금 편하게 가자. 그렇게 가지 마. 많이 덜어내지 말자. 아프잖아. 야, 누가 그렇게 막 힘들게 십자가에 너를 맞춰가며 사는 크리스천의 주변에 뉴욕에 몇 명이나 있냐? 다른 교회 집사님을 봐. 다른 교회 권사님을 봐.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만 왜 유독 힘들게 하려고 그래? 이거 누가 속삭이는? 이거 성령이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인간은 항상 쉽게 어떻게 해요? 본성에 따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기도를 하고 막 주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신앙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거꾸로 흐르는 물에 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저어요. 그럼 얼만큼 가있어요? 정말 요만큼 가있어요. 요만큼 가요. 그냥 거꾸로 흐르는 물에. 왜냐면 세상에 세파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쉰단 말이죠. 너무 고생했다. 1년 동안 수고했다. 한 2달만 쉬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쑥 가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기본보다도 더 밀려 내려와 있어요. 근데 스타트 할 때도 막 진리로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이만큼 내려가 있어요. 이만큼. 그럼 나중에 쫓아오려면 엄청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은 사실은 열심히 해도 이만큼 세상 속에 그냥 마귀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존재 영적 싸움은 여러분보다 훨씬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파워를 얻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조금 쉬자 하는 순간 한 방에 써. 그러니까 복싱을 하는데 10라운드까지 잘 싸웠는데 막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한 방에 팍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방에 쏙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본성은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거꾸로. 어느 기독교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생 교목이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나는 예배 안 들어갈 건데요. 채플 안 들어갈 건데요. 근데 교목인 목사님이 왜 너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자, 저는 도무지 기독교가 뭔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너무 논리적이죠. 잘 모르겠고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예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근데 네가 방금 한 거를 거꾸로 한번 말해봐. 네 아이가 또 가만히 생각하더니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들어가니 믿을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으니 알 수가 없었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원래 기독교 진리대로 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하는 거를 그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고 본성 가운데 내가 거부하려는 거를 조금만 확 숫자만 뒤집어도 우리는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하면 목사님
자꾸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웬만큼은 알아들을 텐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알고 있다는, 베드로 사도도 교회가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이 나려 하노라. 근데 이 결과 내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항상 생각이 나게 하려고 이 말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번만 더 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여기서 이 장막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오! 정확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이 표현이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제 곧 순교해야 돼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더라. 내가 곧 죽을 날이 온다는 걸 나도 알아. 근데 그때까지 한 번이라도 이 백성들이 진리 위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알지만 깨닫고 그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백성들이 절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 이게 베드로서의 목적이, 베드로후서의 목적이에요. 목적. 앞에서도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도 또 진리를 얘기해요. 아이고,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꼭 이 백성들이, 이 교회가 진리가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해했던 것처럼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셔서,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아님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틀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까지 다 떨쳐내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나오는 걸 놓고 이걸 위해서 평생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